주시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또 전 세계 많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생명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또 병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두려움보다도 이러한 질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놓고 또 온 세계를 놓고 또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그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깨어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돈을 가진 사람들 또 명예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질병을 통하여서 악한 꾀를 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세계를 막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병마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질병 때문에 또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또 교회도 있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질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배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또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불안과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회를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로 예배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이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죄악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멀리 군에 가서 복무하는 사랑하는 아들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군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는 그러한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되 그 말씀이 우리의 깊은 그 불안의 마음들을 또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또 믿음이 약해진 그런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또 온 곳곳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예배드리는 곳곳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홀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노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기울여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제 구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지방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금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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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하셨어요? 진짜 손이 이제 어지러워. 예. 이제 마치고. 예. 오늘 말씀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예, 구약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습니다. 메시아 예언. 예. 또 이스라엘 밖 이방 나라들, 다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들도 이상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파랑새 증후군.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행복을 찾아서 현실을 탈출하고 싶어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도 다 사실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메시아 시라고도 하고 또 제왕 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대관식,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이 대관식을 위해 쓰여진 시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 하나다,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이 시편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또는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12절 마지막도 어때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나죠. 2장 12절 2장 12절 막 그래서 1장 1절과 2장 12절이 서로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로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미 상관 시작과 끝이 서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거죠. 연결이 돼 있다. 또는 봉투 구조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시편 2편은 그 NIV 성경에서는 그 저자와 연대를 알기 어렵지만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시편 2편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저작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시편의 기본 저자로 다윗을 존중하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NIV 성경은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이 다윗의 저작이 유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은 어찌하여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게 이제 히브리어 람마라는 말이거든요. 람마. 어찌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반대하는가 하는 책망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반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인류,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류, 우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폐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고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왜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습성인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교회를 박해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우신 어린 양으로서 부패한 인간성과 이 세상의 죄와 반대되는 거룩하고 온유하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아야 사도행전 4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왔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갈라지는 불의 혀들이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이 가득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는 대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또 그 3,000명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침례교회에서는 꼭 물에 담가야 된다. 그래서 어디 강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가서 물 속으로 잠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물 속에 잠기는 거 세례 이게 틀린 건 아니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물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물 속에 안 담고 이렇게 뿌리는데 그러면 그것은 틀렸느냐? 그것도 맞다 하는 거죠. 뭐냐면 여기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다 이 3,000명이 다 물에 들어갔을까요? 이렇게 물을 오히려 뿌렸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물 속에 잠기느냐, 물을 뿌리느냐가 아니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에 모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래서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은 성찬식과 또 그 끼니를 때우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를 갖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밭이 있다든가 또는 뭐 좀 가진 돈이 있다든가
하여튼 뭘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거였습니다.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 다 고만고만했겠지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뭘 가져오면 그걸 서로 그걸로 빵을 산다든가 서로 빵을 나눠준 거죠. 성도들이 성전 뜰에서 또 모이고 또 각자 집에서 또 모인 것이죠. 3,000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각자 집에서 나눠서 이렇게 모인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찬식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 요새 이 새벽 기도에 우리 그 쌍둥이 어머니 최성분 집사님이 잘 나오십니다. 참 감사하죠. 예, 지난주 이번 주 거의 계속 나오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또 이렇게 꼭 토요일은 또 감사한 것만 하시네요. 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든 저녁 기도든 또는 낮에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베드로와 요한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옆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한 군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서 들어가는 문이 있었던 거예요. 동서남북 여러 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미문, 그 성전 문 옆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안진병 이런 말을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지금은 지체장애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다리 지체장애자를 보았어요. 이 지체장애자가 좀 도와주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똑바로 쳐다보면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지체장애자가 뭔가 지금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라지고 딱 기대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 말하겠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딱 일으켰어요. 그래야 즉시 그 다리 지체 장애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적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항상 그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도 뭘 고쳤다 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유혹하는 수가 있어요. 신천지 임만이가 요새 한참 시끄럽죠. 그런 사람도 그 이단들이 특히 그렇다는 거죠. 내가 고친단 말이야. 나한테 와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 그것을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지체 장애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한 것이. 이어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 부활을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아주 긴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벌써는 유대교에 이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약 5천 명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는 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산헤드린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산헤드린 회의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와 대법원을 합친 그런 기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렇게 국회 입법 기능과 또 사법 기능 이런 걸 합친 또 행정 기능까지도 합쳤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뭐라 하냐면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다스리는 자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고 율법학자들이 모였다 하겠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합친 그런 기능.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산헤드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교 분리죠, 현재.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정교 분리인지 정교 일치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스라엘도 거의 정교 일치로 가까워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교 일치, 정교 분리는 뭐냐면 정교 분리라는 것은 교회와 정치는 따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정치가 교회를 간섭을 않죠. 또 교회가 정치를 간섭하지도 않고. 근데 요새 이제 어제도 이렇게 서울시장이 이렇게 지금 코로나 지금 이렇게 아주 심각하니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마세요. 이렇게 계명을 하는데도 그래도 모여야겠다고 하면서 막 정치하는 그런 무슨 아무개 목사 있죠.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이제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신문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를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이적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여, 그 다리 지체 장애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 이제 낫게 된 건강하게 된 이 지체 장애자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리가 나은 것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 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거나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여러분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세우시고 정부도 세우시고 모든 제도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 뜻 아래 이 제도와 법과 이런 게 다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그 정치를 좋아하는 무슨 아무개 목사가 자꾸 막 선동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나 이 나라 모든 제도와 법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어떻게 넓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계시 아래 있는 것인데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막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선동하는 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게 기도를 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니까.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성령으로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열국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대적하나이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과 26절에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의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그러니까 주라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고 죽게 하였나이다. 이는 주의 권세와 뜻을 따라 미리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니이다. 이제 여호와여, 그들의 위협을 살피시고 주의 종들이, 여호와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하소서. 여호와의 손을 펼쳐서 치료하시고 여호와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니 모인 그 자리가 진동을 했어요. 진동. 뭐 소리를 내면서 꼬르르 하면서 진동을 했는지 이렇게 흔들렸는지 모르겠어. 어떤 막 다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진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시편 2편이 다윗의 시이고 2편 2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시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위대한 아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그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궁을 백양목으로 지어서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휘장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주 죄송하게 송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올린 날부터 천막에 있었다. 나는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다윗을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지도자로 세웠다.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 다윗의 몸에서 나온 너 다윗의 후손을 일으켜 그의 왕국을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굳게 할 것이다. 내 집과 내 왕국이 영원히 굳건할 것이다. 이런 다윗 언약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오는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는 그 왕국을 영원히 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사르곤 2세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다윗 왕가는 주전 586년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윗 왕가가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상으로 어때요? 주전 586년에 다윗 왕가가 멸망당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나누어진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장래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암몬 족속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을 한운에게 보내서 조문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다윗이 암몬 왕에게 가서 신세를 졌어요. 몸을 좀 거기다 의탁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그런데 이제 암몬의 새 왕 한운이 그러니까 암몬 왕 죽은 암몬 왕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신세진 게 있잖아요. 자기가 피난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신세진 것이 있으니까 암몬 왕에게 새 왕에게 조문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새 왕 한운과 신하들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정탐꾼들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욕을 주고 아주 그 모욕적인 일을 했어요. 뭘 했냐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엉덩이 있잖아요. 엉덩이
볼기짝이 이만큼 다 보이게 살이 드러나게 그거를 칼로 다 도려내서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 조문을 갔는데 그건 지금 정말 너무 모욕적이죠. 그건 할 일이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 신하들 옷을 잘라서 쫓아보냈어요. 또 뭘 했냐면 여기 제가 안 넣었는데 수염 있잖아요. 수염을 다 그 사람들 수염을 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보냈어요.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예, 그 엉덩이를 그렇게 다 나오게 해서 이렇게 쫓아보냈어요.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다윗이 보낸 그 신하들을 조문단을 모욕한 것인데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 제국의 네로 왕 등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또 중국 시진핑이라든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것 이런 거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개인이나 단체, 사회, 민족, 국가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십계명, 예배의식, 주일성수, 구별된 삶, 기독교 공동체 등을 멍해나 결박으로 여기고 끊고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멍해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나 구별된 성도의 삶, 교회 공동체, 믿음의 가족 공동체 등은 다 사랑의 끈이에요. 9절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철장이라는 쇠막대기죠. 쇠막대기로 대적들을 깨뜨리는데 질그릇을 깨듯 한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왕들과 총독들의 군대들을 질그릇을 부수듯 심판하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10절은 그 심판에 대비해서 왕들과 다스리는 자들이 지혜롭게 처신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은 첫째,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죠. 두 번째, 여호와를 떨며 즐거워하라. 떠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왕으로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즐거워한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함부로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과 즐거움의 대상이면서도 어때요?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더욱 그렇죠. 셋째는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입맞추는 것은 복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왕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왕이 자기 속국들을 정복한 속국의 왕들에게 복종의 표시로 그 아수르 제국 왕의 발에 입을 맞추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입 맞추라 하는 건 사실은 그 발에 입 맞추는 것이죠. 그건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더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 중국이나 또 중국 주변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남 탓이요, 누구 탓이요 하기 전에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살피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